네,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자녀 또한 영혼의 자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전쟁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는 주변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간절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모습을 따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서, 장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아쉽게도 처음부터 그 본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뻑하면 우상, 뻑하면 이방 나라, 뻑하면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학에 와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유대인으로 태어나 바리새인 중 하나였던 바울은 이 자신의 육신의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이 시간엔 어디 가든지 바울의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하고 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을 단지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타와 살인 협박과 감옥을 보낼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유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나라 이 거짓말로 유혹한다, 그렇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그 잘못된 길을 갈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바울은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의 양심과 성령을 통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치 소방관이 불길을 뚫고 어떤 사람을 구해내듯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은 정말 큰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바울의 사랑은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울은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까지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한다는 엄청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평안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과 부족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평안까지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버릴지언정 그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그것을 모르고 많은 특권들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 바울의 마음과 사랑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구약의 많은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많은 인물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부심은 지금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 없는 이스라엘, 순수주의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바라보는 악한 이스라엘로 변해버린 거죠. 저번 주에 손 목사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헌신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 교회 이때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들, 이 의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망하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예 버려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두 구원받는 것인가? 계속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냐 아니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질문들을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과 구약과 신약의 이 연결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으시고 옳고, 물론 인간의 손으로 썼지언정 그 인간의 손을 쓰시는,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있던 그 언약도, 구원의 역사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신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육신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을 때까지 혈통을 잃을 아들이 없어서 젊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이 늙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구약의 역사는 장자인 이스마엘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 이삭을 통해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8절 9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을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이 유대인처럼 잘못을 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삭과 야곱의 장자 이야기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쳐줍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장자인 에서가 빵과 죽 한 그릇과 맞바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부당하죠. 내가 맞은데 죽 하나 먹었다고 갑자기 장자가 안 되나?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인 야곱이 에서에게부터 구원을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은 이 선택,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것이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왜 이 사람은 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그런 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죽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아도 완벽히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죽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영생에 초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욱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로 머물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녁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 이 주권적인 선택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을 목숨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그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